오늘은 컴패션과 함께하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컴패션에서 만든 이제 북한 선교 사역에 관한 이제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73년 전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오늘 또 마침 또 주일입니다. 참혹한 피해와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그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희생한 또 순국 선현들의 나라 사랑을 기억하고요. 또 그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또 주일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분단의 아픔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품고 용서하고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주 복된 주일입니다. 북한 선교주일인데 그 앞에 꿈이 있는 말이 있죠. 컴패션과 함께하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18년 우리 교회 설립 52주년이 되는 그 해에 컴패션과 함께 우리는 북한 선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때 컴패션의 양순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임병호 장로님 이렇게 해서 그때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컴패션은 잘 아시는 대로 국제 어린이 양육하는 단체죠. 1952년부터 이 단체가 설립되어서 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던 일을 힘쓰다가 2013년에 컴패션에서 북한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패션 안에 한국 컴패션 북한 사역팀을 신설하였고 그 사역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컴패션의 북한 사역의 핵심은 장래에 통일이 되었을 때 남과 북이 자유로이 왕래할 때 그 북한의 지역에 들어가서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북한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해서 통일 세대의 건강한 주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거기 이렇게 주고받는 그 펫 속에 여러분 벽돌 한 장 있는 것 보십니까? 저게 이제 202로 맞은편 우리 2층
들어오는 현관에 있는데, 저것이 바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울 어린이 센터의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을 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컴패션에서 이 일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164개 교회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이 사역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 164개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컴패션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양육할 교재들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남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제자훈련 교재인 그로잉 EOE를 만들었고, 지금 각 교회들에서 그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컴패션에 이제 장래 이제 통일되면 들어가서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양육할 전문가로 준비시키는 컴패션 사역 훈련이 열리고, 거기에 한 1,800여 명의 성도들이 사역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수료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로잉 EOE 훈련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 이제 어린이 제자 훈련인데요.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수료식인데 그 수료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 그 영상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자라가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람들과 사랑 나누며 Like Jesus, 예수님 모습 닮아 자라가리. Like Jesus, 예수님 사랑 닮아 자라가리. Like Jesus, 예수님처럼 세상 바라보고. Like Jesus, 예수님 따라 함께 나가리.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자라가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람들과 사랑 나누며 Like Jesus, 예수님 모습 닮아 자라가리. Like Jesus, 예수님 사랑 닮아 자라가리. Like Jesus, 예수님처럼 세상 바라보고. Like Jesus, 예수님 따라 함께 나가리. Like Jesus, 예수님 모습 닮아 자라가리. Like Jesus, 예수님 사랑 닮아 자라가리. Like Jesus, 예수님처럼. 네, 보신 영상은 주일반 영상이고요. 또 수요일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무슨 훈련 받는 애들 앞에 보니까 놀기만 하더라 하는데, 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잉 EOE라고 할 때 그로잉이 성장, 성숙 그런 뜻인데, EOE가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자라가시던 모습을 2장 52절에 지혜가 자라며 했습니다. 이거는 지적인 영역에서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게 자란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 정서적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로잉 EOE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패션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 그로잉 EOE 훈련을 하고 있는데 평가하기를 예수비전교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오늘 주보를 보면 예수비전교회에서 어떻게 북한 선교 사역의 그 역사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박은진 집사님, 북한 선교 팀장인 박은진 집사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북한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 받을 때 저희 그 스승이신 송태근 목사님 했던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이 제가 왜 예수비전교회 오게 됐는지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서 위임식 할 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예수비전교회가 얼마나 북한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음 목사님을 김정일이를 접임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북한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하나님 주셨구나. 농담처럼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도 이 북한 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짐으로써 이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함께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통일은 언제 될까요? 과연 통일은 언제 될까?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죠. 모든 연구자들, 북한 사역 전문가들, 또 성도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1947년에 작사 작곡이 됐고 지금까지 뭐 75년 이상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은 요원한 것 같고 매년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서 통일 의식 조사를 합니다. 거기 질문이 뭐냐면은 남북한의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2007년부터 그 통계를 보면 2007년에 여러 5년, 10년, 20년 후, 30년 후 있는데 2007년에는 그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인원 비중이 13.3%였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이게 갈수록 불가능하다는 수치가 더 많아져요. 작년엔 31.6%가 통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인용한 그 통계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뭐 더 남북 관계는 더 교착 상태고 더 불안하고 뭐 미사일 쏘아대고 이러니까 더 국민들이 북한과 이 국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야, 통일 이거 뭐 되겠어? 또 뭐 할 필요 있겠어? 이런 반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의 시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할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몇 날, 몇 월, 며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7절에 나와요. 자, 7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라고 대답하시는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라는 단어는 그 헬라 말인데 원어에 보면 근데 다 아는 단어예요. 때와 시기가, 때는 뭐냐면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로는 이거죠. 연대기적 시간이고, 그리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학이 이번 2023 여름 방학이 뭐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하면 그 7월 15일부터 8월 23일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방학 시간에
오늘 김성호 목사님 가정처럼 이렇게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해가지고 아주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할머니하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연대기적 시간 중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 7절에 그게 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에 이를 때까지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어느 순간 임할 그 카이로스의 그 재림의 그 시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은 알 바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기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도대체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이 궁금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소련 시절에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도대체 저 소련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하여서 소련이 무너질 그 시기를 예측하도록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석박사들이, 그 연구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수많은 박사 논문이 나오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련이 갑자기 평화롭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정부도 너무나 황당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통계를 돌리고 챗GPT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한국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한국의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AI도 몰라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분명히 정할 것, 당연한 듯 하지만 이 믿음이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가 북한어 성경을 이번 주에는 봤는데 북한어 성경에는 너희의 몫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알 바 아니요라고 그 뒤에 이제 8절, 유명한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해야 할 바는,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에 너희들은 더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8절이에요. 유명한 8절 말씀. 자, 예수님이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되고 집중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뭡니까? 자,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통일이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야?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통일을 가장 간절히 지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북한이 회복되고 북한의 백성들로부터도 찬양과 예배를 받길 원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북한의 성도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는 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는 걸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통일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른 지가 75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방금 읽은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통일이 더뎌지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통일의 문을 지금 하나님 당장 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체하고 미루시는 것은 당장 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남과 북이 지금 떨어져 산 지 1945년 해방되고 올해가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78년 동안 한결의 한민족이 떼어져서 분단되어 살면서 여러 가지가 같은 민족이지만 달라졌어요.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특별히 언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북한에서는 껌껌사사라고 합니다. 껌껌사사가 무슨 뜻일까요? 껌껌사사, 사사건건을 껌껌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또 우리 드라마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보면 그런 표현 나죠.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문 열어도 될까요? 하면 뭐라면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창문 열지 말라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말이야. 일 없습니다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열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또 세티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세티나다. 북한의 표현인데 세티나다라는 것은 단정하게 입었다. 목사님 오늘 세티나십니다. 이게 북한식 표현이에요. 또 북한에서는 살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살쪘다, 말랐다는 표현은 가축에게나 하는 말이래요. 북한에서 살쪘다는 말은 이렇게 해요. 몸이 낫다. 저한테 살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몸이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단어가 표현도 다르고 예만 들었지만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자, 그래서 개성공단 출범 초기에는 남북의 그 사람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은 단어를 두고 다르게도 해석을 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80년 가까이 되면서 그 간격이 삶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지 않고 만약 당장 어느 순간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지난 봄에 그 컴패션의 그 파트너스 그 164개 교회 중에 130여 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후 10년의 컴패션의 그 향후 통일 선교의 방향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님이 와서 1시간여 정세를 나누고 또 신앙과 또 학문의 관점에서 북한의 복음화 통일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때 강연을 했는데 그때 핵심이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당장 통일이 되길 원하지만 이 80여 년간이라는 삶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면 그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축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통일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어떤 태도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까요? 우리가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을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2등 시민 취급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현재 이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얼굴이 조금 검다고 그리고 한국말 잘 못한다고 그리고 영어 더듬거리면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경멸하고 우리 안에 멸시합니다. 얼굴 하얗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벌써 조선족들 이렇게 주방이나 또 와서 봉사하는 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보는 그런 삐뚤어진 시선이 이 사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국인들한테도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리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았는데 예를 들어 북한의 학생과 남한의 학생이 함께 공부해요.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남한의 학생, 너 냄새 향이 참 좋다. 너 샴푸 뭐 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북한의 그 형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샴푸가 뭐야? 샴푸라는 단어를 몰라요. 샴푸도 몰라? 의도치 않았는데 무시하듯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통일을 허락하실 날이 그날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민족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인데, 그게 뭐예요? 먼저 북한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알 수는 없어요. 서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알기 쉽지 않고, 그들은 이미 뭐 드라마를 보기는 한다지만 많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북한을 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북한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데 북한을 머리로만 알아서 될까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그들을 가슴으로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는 그들은 통일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해 보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을 가슴으로 알기까지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북한을 가슴으로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그것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통일의 그 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받은 사람들이 2장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었는지가 보여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무시합니까? 깔봅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다 누립니까? 성령 받은 그들이 형제를, 자매를, 사회의 어떤 신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내 것을 서로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북한의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들을 속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될 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한국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거 직접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북한 연구에 수년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 통일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바로 한국교회가 먼저 준비될 때 그때 통일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소천하신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늦춰집니까? 라고 했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전에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통일을,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는 그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준비되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증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증인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구예요? 증인은 내가 본 바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봤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보다 더 좀 착하고 선량하고 또 외모가 잘났고 모든 조건이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없는데, 아무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왜 북한에 퍼주냐, 왜 북한에 쌀 주냐, 왜 북한에 약품 보내주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원수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증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세 번째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이 되어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한국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아까 소련 예도 들었지만 독일 예도 그렇고요, 우리는 통일이 안 일어날 거 뭘 일어날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이 방아쇠만 당겨지면 어떤 일 하나를 통해서도 통일이 급작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통일이 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날에 오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는 한국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컴패션과 함께하는 북한 사역도 북한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또 한 단체,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는 단체가 있죠. 바로 한우리 네트워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작년 우리 설립 50주년 기념 주일 다음 주에 한우리 네트워크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우리 네트워크의 이제 대표는 정욱일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북한 사역은 한우리 네트워크와 함께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한우리 네트워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했던 그 사역들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월에 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있었고요. 운영위원 5분, 정위원 14분, 여러분이 참석하여서 한 해 이제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 매달 이제 첫 번째 목요일에 우리 비전트리 아동센터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진행됐고, 매달 15명에서 20명 정도 정위원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국의 시지역에 있는 박모 목사님 난소암 판정 수술비를 또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녘의 예술품을 관리하는 북한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하누리에서 작품을 이제 구매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작품이 있는데 그 5점을 후원으로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새 작품을 이제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선물로 줬는데, 저희 교회도 선물이 왔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3개를 보여주시면서 먼저 예수비전교회 고르라고 우선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강산 그림을 골랐습니다. 언젠가는 가볼 수 있겠죠. 저 금강산 잘 표구를 해서 우리 교회에다 좀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했던 사역이 전반기에 그 쌀 풍선을 보내는 사역을 후원을 했습니다.
원당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개의 풍선 거기에 이제 쌀도 4kg 넣고 또 수소통 위치축을 달아서 이제 황해도 지역에 떨어지고 또 수거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한 번에 200개 정도 보내는데 하누리 네트워크에서 한 20개 정도 풍선 비용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이랜드에서 기증받아서 이런 옷과 어린이 가방을 이렇게 보내는 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북한의 노동자들 250명에게 떡과 음료를 전달했고요. 북한에 또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떡과 음료, 초코파이를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하누리 네트워크는 올해 6월 말 지금 시점으로 정회원이 80분, 또 일시회원이 12분, 기도회원이 4분 이렇게 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 함께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함께 또 동역하고 또 함께 북한 선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발걸음을 내디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누리 네트워크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원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1번 같이 읽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북한의 부족한 식량이 국제사회를 통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2번 스데반 선교사와 온 가족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스데반의 남은 신학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3번 하누리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3가지 한번 볼까요? 통일이 가능성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맞지만 우리는 뭘 고백합니다. 그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냥 급작스럽게 어느 순간 준비도 없이 통일되면 민족에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인데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한국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바로 그 땅끝이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저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남가북에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통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또 실천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